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상당히 길지요. 우리가 시편을 쭉 보다 보면 제1권 처음부터 가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10절 내외로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뿐만 아니라 산문도 마찬가지지만 짧을수록 오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보다 앞에 있는 전통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시대에 맞춰서 다시금 바꾸는 경향들, 그리고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106편도 많은 전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 시대에,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작업을 수도 없이 했던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106편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런 동심원의 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A, B, C, D, 다시 D에서 다시금 C, B, A-로 가면서 이렇게 대칭 구조로 하면서 가운데 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A 부분은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A 끝도 할렐루야로 끝나면서 1절과 48절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구, 기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4, 5절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나온다면, 그리고 47절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B에 해당하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B 다시에 해당하는 그와 상응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6절에서 18절과 34절에서 46절.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 숭배와 모세의 중보 이야기가 19절부터 해서 23절로 끝난다고 하면 C에 해당하는 것이 부월에서의 바알 숭배와 모세의 행동들이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맨 정 가운데 정탐꾼 사건에서의 반역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찬양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찬양의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뒤까지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간 구절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10절이든 20절이든 30절이든 중간 구절을 읽을 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배경음악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가 나왔다는 처음과 끝에도 간구가 있다는 얘기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드리고 탄원을 드리고 있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역사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13절에서 43절까지로 주로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A는 찬양과 기도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의 찬양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47절에서 48절까지의 이 내용이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내용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처럼 그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은 매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전통으로서, 귀한 전통으로서 그대로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편 47절하고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편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구원해 주셨던 것을 그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금 이 106편에서도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모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이 106편은 확실히 포로 때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의 내용을 듣다 보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구원이 자기네들이 잘났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편 106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 행위를 펼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행위들은 이곳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그리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라는 이 표현은 시편 23편 3절에도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볼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시편 143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여호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이 중요한 문구는 바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의 동기가 됐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행위들과 또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결과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7절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간단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처 깨닫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거, 제단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 사실 출발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쌓은 제단,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8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하고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때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한 절에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전 건축하는데 14년이 걸립니다. 결국 거의 20년 동안에 자기 통치 기간의 절반 동안을 이렇게 막대한 부를 이 궁전에 쏟아붓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 때에 가서는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나라가 쪼개지게 된 원인이 심한 노역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는 데 들어갔던 채부를 다 갚지 못해서 바로 갈릴리 지방을 떼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택했던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이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 갈릴리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봤던 것처럼 A와 A-는 찬양과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B와 B- 그리고 C와 C-는 이처럼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B와 B-는 각 14절로 C와 C-는 각 6절로 해서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민수기 11장,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16장, 호렙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정탐꾼 이야기는 민수기 13장에서 14장, 바알볼 사건은 민수기 25장, 무리바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면서 그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 행위를 펼치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를 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드러내놓고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표상에 보면은 구분했던 것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43절까지를 단락으로 했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42절까지를 많이 자릅니다. 그런데 제가 43절까지 했던 이유는 그 뒤에 44절에 그러나로 시작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해서 43절까지를 끊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회개의 정형구처럼 쓰였던 것을 그대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10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무심코 읽고 지나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여라는 이 구절은 무척이나 오래되어 있는 아마 구약에선 대표적인 회개 부문입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오래된 전통의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에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 이것도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도 했었던 아주 오래된 전통의 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전통의 기도문은 그만큼 하나님께 상달되는 힘이 강한 겁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이 구절은 외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8장 47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름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문구처럼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에서는 이어지는 6절에서는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는 범죄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도 우리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06편 6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상들처럼 범죄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오늘 읽었었던 말씀 13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회개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할 정도로 조상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회개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죄졌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겠죠. 혹시 회개 기도하라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신사참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의 개인적인 죄를 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너무 사실은 이 106편이 이상합니다. 회개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왜 이럴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아까도 봤지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있었던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민수기 이야기들을 대거 등장시키면서 조상들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때 보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예를 들어서 욕심을 크게 냈던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었던 이야기,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예를 들어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겠냐라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퉜다라고 하는 무리바 사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욕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탐심 얘기할 때, 그럼 이 출애굽 때의 사건이 민수기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 처음이었냐라고 할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탐심의 죄가 뭐가 있을까요?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기에도 탐스럽고, 사실은 이 탐심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106편의 특이한 점은 탐심이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뿌리에서 나오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두 번째는 질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단과
아비람의 당을 덮었다. 땅이 갈라져서 덮었다.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단과 아비람이라기보다도 고라라고 하면 더 쉽게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 사건을 이야기할 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송아지 사건이 송아지 우상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호렙산 사건 바로 다음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게 바로 호렙의 십계명 사건입니다. 호렙을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건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했고 다시금 올라가서 다시 받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우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죄, 탐심 또는 욕심, 질투, 그리고 바로 우상, 숭배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그들도 조상들처럼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도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죄가 매우 오래된 것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거리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의 회개거리를 보면 정말 지금 나한테만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제가 그토록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면서 범하는 죄들입니다.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떨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뿌리가 깊은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처럼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죄의 확실성, 죄의 보편성, 죄의 고질성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거리를 할 때 제일 나쁜 죄가 뭘까요? 많이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어왔었죠? 가장 나쁜 죄가 뭡니까? 십계명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거짓말하는 죄가 나쁩니까? 아니면은 우상숭배가 나쁩니까? 당연히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최소한 가장 나쁜 죄는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106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6편을 보면 참 특이하게 그들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볼까요? 이 구절을 보면은요. 먼저 이 회개하는 부분만을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에서의 그들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탐꾼에서의 반역을 이야기하고 다시 C-에 해당하는 부올에서의 바알 숭배 사건, B-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반역,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반역, 더 발전된 범죄, 죄야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부올에서의 바알 숭배 사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바로 D 부분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2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106편의 저자는 그 많은 회개거리들 중에서, 많은 죄 가운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 최고의 죄를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24절,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한 것,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 그들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것, 최고의 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보다도 더 우상 숭배보다도.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나 바알불원에서의 바알 숭배 사건이나, 사실 여기서는 바알 숭배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몰렉 사건입니다. 몰렉을 섬기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죄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거, 하나님께 원망한 죄, 그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석 바로 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석 때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가정이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로 하는 메시지는,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메시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사실은 그게 동떨어진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우리 친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일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서는 정말 우상이 직접적인 첫 번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사도 짓지 아니하고 드리지 아니하고, 그런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회개거리가 없냐는 겁니다. 우상을 안 섬겼으니까 나는 그보다는 낫다라는 거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6편의 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거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기쁨의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불편하거나 귀찮아하지는 않았는가를 꼼꼼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입니다. 시편 106편 2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 복락의 그 땅을 마다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믿지 않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되지.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좋은 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며, 여기서 그 기쁨의 땅이라는 것은 105편을 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말씀, 언약, 맹세, 율례, 하나님의 입의 판단, 판결, 재판, 하늘 양식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인자와 정의와 공의의 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소유 기업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106편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6편 43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43절은 개역개정에서는 낮아짐을 당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수동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 본문은 원래는 이게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번역이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 형태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것을 최대한 살려서 새 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여 자신들의 죄악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낮춰서 그들이 낮아졌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죄악이 그들을 낮추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지만 죄악이 점점 그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6편 3절에서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러 번 그들을 건져주셨건만 그들은 간악하게 항거하면서 죄악으로 자꾸만 빠져들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자기 백성을 구출하셨으나 그들은 계속 그를 거역하다가 결국 죄로 망하게 되었다.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탐심,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은 무엇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이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만 해석해서 읽어 나간다는 것, 그런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갑자기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에 있던 사람이 불교도 갔다가 또 점쟁이도 찾아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내가 우상 섬겨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돌파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알불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38절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이 우상들에게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갔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죄의 자녀들까지도 불로 지나가게 하면서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지 말라고 처음 이야기를 하셨냐면 레위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리를 불살아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지금 그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이렇게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바를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 가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멸망했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갈 때 7절 이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배한 그들을 심판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시를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였으며 열왕기하 1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 자녀를 불사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니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요시아 왕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요시아 왕이 개혁한 이야기입니다.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신 이집트의 신을 섬겼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을 지금 106편에서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이 몰렉 제사를까지 드리게 됐느냐라고 근본적으로 짚어가면 결국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지켰더라면 범하지 않았을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21세기에 누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죽이면서까지도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6편은 그런 거나 28절에 있는 거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한 음식을 먹는 행위나 자기 자녀를 바치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나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는 모든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이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탐심으로 나타나든 욕심으로 나타나든 우상숭배로 나타나든 그 뿌리는 모두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지금 나는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뿌리 깊은 죄들을 우리가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듭나는 자녀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또 범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저히 기뻐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